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하두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두 하기 전에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명절 전인데 추석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과거에는 뭐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지금은 과거는 뭐 조상에 대한 그 덕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름 내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햇곡식을 굳어서 그걸 처음으로 조상한테 바치는 이제 그런 의식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조상에 대한 언덕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뭐 지금은 이제 가족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재미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조상에 대한 그 덕을 기리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뭐 알아서 편안하게 꼭,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뭐 차례상에 뭐를 놓느냐, 그거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성 들여서, 우리 아버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찬물 한 그릇도, 숭늉 한 그릇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나의 정성을 바치고 조상에 대한 덕을 찬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십니다. 과거에는 우리 다들 뭐 농사 지으니까 핵국식을 등등 하지, 요즘은 다들 농사 안 짓잖아요. 뭐 농사 짓는 일부 인구를 따지면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무슨 핵곡식, 핵과일 등등해서 조상한테 올리는 것보다 지금은 가족끼리 어떻게 재미나게 화목하게, 그동안에 이제 휴일이니까, 휴일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긴 휴일 중에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한 가족끼리 좀 만나서 재미나게 시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제 과거에 봄, 여름 이제 다 어떻게 잘 보냈는지, 향후 또 가을, 겨울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그런 시간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면 좋지 않겠나. 과거에는 조상에 대한 덕을 이제 기리는 그런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뭐 저는 항상, 오늘도 누가 전화 왔던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차례 지내다가 싸우는 모습을 조상이 봤다 그러면 조상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후손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걸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조상에 대한 덕을 기리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오늘 25번째, 지난번에 구지 스님에 대한 이제 화두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였죠. 구지 스님이 항상 누가 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자꾸 물어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지 스님이 오늘 외출했는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전에 동자 스님이 한 분 계셨다 했잖아요. 그죠? 동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동자 스님이 이제 마침 구지 스님이 없다 보니까 저 동자 스님한테 누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구지 스님이 이제 주로 법문을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손가락을 탁 내밀었다. 또 뭔가 또 물어보면 또 동자 스님하고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러자 이제 구지 스님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동자를 불렀죠. 그래서 손가락을 내밀어가 딱 잘라버렸다 이죠. 그래서 이제 동자 스님이 울고 돌아가는데, 그때 구지 스님이 이제 불렀죠. 동자야 부르니까
딱 뒤돌았으니까 구지스님 손가락 딱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무척 동자 스님 그때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구지스님이 나중에 열반을 드실 때 나는 과거에 청룡이란 나의 은사 스님으로부터 손가락 하늘 선을 배웠고 한없이 이 손가락 하늘 선 거를 써먹었다 얘기하고 열반을 돌아갔대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셨고, 한편으로 또 다른 문헌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손가락 자른 거는 비슷한데 이제 요 부분까지 다 똑같은데 구지스님이 외출하고 난 다음에 누가든지 이제 뭐 구지스님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동자스님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구지스님이 동자스님한테 그런 말을 물어봤대.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불법이고? 라고 물으니 동자스님 손가락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 이제 잘라버렸대요.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동자가 울면서 돌아갈 때 다시 동자를 불렀대요. 그래서 다시 부르면서 무엇이 불법이냐라고 하는 순간에 동자스님이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동자스님이 무척 깨달았다라고 한다고. 뭐 두 가지 얘기가 좀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토리 본문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대요. 맨 끝에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스승으로부터 정룡이란 스님으로부터 손가락 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한없이 섰다고 얘기했잖아요. 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상에서 봤었을 때 좀 재미나지 않을까요? 요 1대 스님과 2대 스님, 3대 스님으로 보면 1대 스님이 이제 정령이고 정령 스님, 2대가 구지 스님이고 이제 동자 있다면 2대 입장 구지 스님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자기도 이 손가락 내미는데 1대 정령 스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은 근데 왜 2대는 3대한테 이렇게 내밀어 뜬가스를 못마땅히 해가지고 왜 잘라버렸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선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승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누구나 뭐 손가락 내미는 거하고 깨달은 사람이 손가락 내미는 거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내미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표현하면 외국 사람은 이 욕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도 이런다면 저 의미가 우리는 여기 저런 표현을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똑같은 손가락 이렇게 한번 내밀어도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하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흉내 내는 그 자체가 뭔가 모르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스승의 깨달음을 밑에 사람이 함부로 내세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건가라고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이제 가업을 상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통상 1대들은 이념을 수립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사람이지, 창업주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이제 이대들한 이제 창업주가 열심히 일으키는 걸 보았으니 이대들은 뭔가 공부도 했고 해서 물론 이제 팽창을 했거든요. 이대는 이제 팽창의 시대다. 이제 3대는 이제 현재는 뭐냐면 요즘 3세 경영하는 3세가 뭐냐면 누가 3세한테 넘겨줄 건가 봤을 때 1대가 입장에서 이념을 수립한 거를 이 할아버지의 이념을 개선한 사람, 그런 회사의 이념을 잘 이해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것을 가업상속이나 뭔가를 이어줘야 이거는 절대 망하지 않냐고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옛날 우리 속담에 3대 부자가 없고 뭐 3대 가는 병이 없다 그러지만 3대가 계속 부자가 이어지려면 1대는 이 경영 이념을 수립했고 이념이 팽창을 했다 그러면 3대 입장에서는 이 1대 이념을 잘 개성을 해야만 그 부자는 계속으로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지스님 입장에서 손가락을 내미는 것은 정명스님한테 배웠는데 구지스님은 아까 팽창했다시피 자기는 하는 것 써먹었다는 거죠. 써먹었는데 구지스님 입장에서는 동자가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자기가 1대 이념을 개선하지 아니했다고 느껴진 거죠. 흉내내 봤다는 거죠. 그러자 구지스님은 2대는 열받아 잘라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하니까 3대 동자에 부르는 순간에 이게 이제 구지스님이 손가락 내미니까 자기는 그 순간에 깨달았겠죠. 그렇죠? 아, 구지스님이 손을 내민 것은 1대가 받은 그 이념인데 나는 구지스님이 아직까지 나한테 전달한 진정한 의미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나는 드디어서 1대의 이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열심히 수련을 해야 되겠다.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손가락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가. 그래서 뭔가 모르게 구지스님이 1대의 이념을 전해받은 것이 과연 뭘까라고 그걸 탐구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가? 아까 말한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뭐 요즘 애가 다 뭐 한둘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가업상속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가 많고 상속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지스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감하게 우리 회사의 이념을 이어받지 못할 그런 자녀나 자식이나 누구랑 그러면 가감하게 내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자 스님과 구지스님 관계 입장에서 이제 구지스님이 항상 불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손가락을 내미는데, 그래서 이제 구지스님이 동자한테 똑같이 물어보죠. 무엇이 불법이냐? 그 동자가 지도 흉내내니까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가니까 다시 이제 오면서 무엇이 불법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죠. 그러자 동자선이 손가락 내밀어 보니까 손가락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을 깨달았다. 그럼 이 동자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저는 이익을 받아들이냐면, 결국은 불법이라는 것은 구지스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었지만 결국은 나도 불법을 깨달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냥 없더라는. 결국은 뭐냐면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근본 진리는 다 이 인연법에 의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글자를 표현하면 본무자성이다.
본무자성이다 말씀. 어떠한 것도 그것이 독립된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인연의 고리로 만난 거지, 인연의 고리로 없으면 안 만나진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 세상 모든 거는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융의 입장에서는 이제 왜 조상들은 자꾸 자식을 놓으려고 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없어지지만 나중에 영혼으로 남고 귀신으로 남다 했잖아요. 신으로 남다 했잖아요. 근데 이 신마저도 어떤 인연에 따라 없어지니까 나의 육신을 나를 보존하는 방법은 나의 새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손을 항상 아끼는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그래서 동자는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이것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찾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 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인연법에 의거 있는 거지. 인연이 역시 사라지면 아무것도 그것이라고 할 만한 본래의 성품이라는 것은 없다. 본래의 성품은 스스로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저는 이걸 현대적으로 만약 이것이 이런 스토리라면 어떻게 응용할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쉽게 말해서 내 앞에 온 인연들은 뭔가 모르게 내한테 어떤 일을 주기 위해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한테 다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자연은 뭐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산을 좋아하고 그런데 산 올라가면 항상 대자연한테 이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 다들 겸손하라 자연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겸손의 상대는 자연이 아니라 어떤 내 앞에 온 인연에 대해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인연에 대해서 겸손하는 방법은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을 하는 것이 다 어떻게 결국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없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독립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인연법에 의거 형성되어 있으니 내 앞에 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손가락도 있을 때 나의 손가락이 없으면 또 많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동자 스님이 항상 불법이 뭐냐고 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막상 불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손가락 내세우려니까 없어지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설명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만큼 나의 손가락, 이 존재가 귀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거 비슷한 건데, 내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싫다. 바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다 그것도 이런 불법 차원에서 설명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앞에 온 인연들은 뭔가 모르게 내한테 고귀함을 주기 위해서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바로 그분들한테 겸손히
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구지스님 본문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26번째에는 이제 이런 하도를 한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이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섭 존자와 이제 안한 존자 있죠. 가섭 존자는 선에 대한 대화, 안한은 법문을 최고 많이 들은 제자를 하잖아요. 이 두 분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안한 존자가 가섭 존자한테 물어봤어요. 부처님이 돌아갔으면서 자, 황금에 된 가사정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섭 존자가 안한한테 물었죠. 안한아 부르니까 안한이 예. 저 문 앞에 있는 나가서 철간을 무너뜨리라. 그런 떠리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철간이 이제 뭐냐면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어느 인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법문을 하면 부처님 법문을 하거나 유명한 스님 법문을 하면 그 뭐 당대 대나무인지 모르지만 크단 이 장대를 세웠대요. 그러면 그 장대를 세운 걸 보고 지금 법문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들었대요. 철간을 무너뜨려. 그런 것은 철간인데 이 철간을 무너뜨리라 얘기했대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댓글 잘 안 되는데 요즘 어렵나요? 아무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조상에 대한 덕을 기리는 것보다 현재 그동안에 바쁜 와중에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나게 뭐 여행을 가도 상관없고 뭐 또 같이 그동안 못했던 한몫하게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덕을 기리는 거다라고 저는 회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